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브라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공하는 신앙생활 두 번째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꿈꿉니다만 그러나 성공의 마술 같은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행여 복권에 당첨되어 거부가 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도록 고생을 해서 돈을 모아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성공자라고 또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이란 세상에서 부자이거나 명성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 일본의 경영 컨설턴트이자 작가인 이 간다마 사노리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진정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여러 가지가 요소가 있는데 이 용혜원 목사님이 저술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에서 직장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만 꾸다 끝난다. 성공을 이루는 원칙, 방법에 대해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원칙도 세우지 않고 이것저것 시도해보다가 실패하면 곧바로 포기해버리기 때문이다. 성공하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나는 무엇을 이루고 싶다. 나의 꿈과 비전은 무엇이다. 라고 확실하게 목표를 세우고 성공을 향하여 타오르는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성공을 이루기까지 피나는 노력을 할 마음가짐으로 도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5가지의 원리를 제시했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첫 번째, 비전을 가지는 일이다. 그리고 둘째는 확고한 결심이다. 셋째는 실천력이다. 넷째는 고통에 대한 능력이다. 그러면서 마음에 와닿던 게 그 이 부분에서 제가 마음에 와닿던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위해 달려갈 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다? 그래, 그까짓 거 이 고난이라면 내가 당하지 라고 하면서 그 고난을 피하기보다는 그 고난에 직면하여 맞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결단코 주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5번째가 자신과 가족과 친구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밖에도 이 책에는 이런 공통점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휴식을 제대로 취할 줄도 알고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 성공한 사람들은 의외로 탐욕스럽지 않고 기다릴 줄도 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필요 없는 것을 과감히 버릴 줄 알고 투기와 도박을 하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의복과 신체가 청결하다. 타인에게 친절하고 서두르지 않으며 극단적이지 않다. 여러분들은 이 성공의 이 원리에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과 생각과 중첩되어 있습니까? 이 용혜원 목사님이 제시한 성공의 원리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수많은 글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 성공의 원리 속에
내가 많은 부분에 나의 생각과 삶의 원리와 중첩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중첩되는 부분이 적다면 어쩌면 성공할 확률이 그 정도로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자신의 인생의 삶이나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서 자신이 하고픈 일들을 잘 감당하여 성공하는 인생, 성공하는 신앙생활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극복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두려움의 한계를 극복하라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믿음의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 세 번째가 능력의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면 우리의 믿음은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크면 믿음은 작아지고 내 믿음이 커지면 반대로 두려움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을 때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실로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여호수아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수아의 삶을 인도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세 가지의 극복만으로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곧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느끼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서 멈추면은 결국은 성공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느끼는 것만으로 성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할 첫 번째 자세, 일어서라입니다. 일어서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그때 누구나 두려움 찾아옵니다. 근데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과거만 생각해요. 옛날에는 어땠는데. 곧 그 이야기는 뭐냐면 현재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회상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사로잡힌 사람은 미래의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과거의 40년 이스라엘 백성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광야 40년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선 사람입니다. 행동으로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는 왜 모세처럼 살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왜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했던 동일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너는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여기 세 가지 동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일어나, 건너라, 가거라. 그래서 2절에는 미래형입니다.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3절 같은 경우에도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을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완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의 땅을. 아직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일어나서 건너가서 가서 그 약속한 땅을 찾아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결단코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이 성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뭡니까?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와 현재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닌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꿈꾸게 하십니다. 그것이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브라디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의 나일강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이스라엘 전역, 요르단, 레바논, 이란, 이라크, 시리아, 중동 지역 대부분을 포함한 영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처방은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건너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사람은 누구에게나 절망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믿음, 일어서는 믿음이 있으면 이 미래의 희망으로 오늘의 두려움의 절망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보고 절망하거나 현재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성공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간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에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코끼리 훈련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코끼리의 다리에 쇠사슬을 묶고 그 옆에 나무나 큰 쇠기둥에 쇠사슬을 묶어 놓으면 이 코끼리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쇠사슬이 자기를 탁 잡아채면 멈추는 겁니다. 하루에 수십 번,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그 두려움의 한계 속에 갇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쇠사슬을 풀어놔도 도망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코끼리 쇠사슬 증후군이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끼리는요, 그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힘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의 한계에 갇히니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끼리 사슬 증후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 코끼리 사슬 증후군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좌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절망들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그 억압된 감정들, 이것들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나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면 이 순간에 다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미래를 향해 나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지만 일어서서 떠났으니 이스라엘이 오늘 존재하는 거고, 바울이 그 두려움 속에서 지중해를 건넜기에 오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그 초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미래의 꿈을 꾸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여호수아 1장 2절인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이 여호수아서를 강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해라 하는데 앞으로의 내용은요, 결국은 이 2장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 보내는 거고, 그 백성과 함께 건너라 그랬으니 요단강 건너가는 거고, 발바닥으로 밟는 곳 다 주겠다. 18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를 나눌 때 하나님이 다시 이 말씀을 다시 상기하세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발바닥을 밟는 곳은 내가 다 줄 거다. 너희들의 믿음의 사이즈대로, 너희들의 믿음의 그릇대로 내가 다 주겠다. 이미 하나님은 이 앞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그 영토, 그 땅이 얼마나 큰 땅인가를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결국은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약점을 극복할 뿐 아니고, 오늘 이 두 번째 원리인 일어나 건너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신앙의 특징이 언제나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랬으니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아침 일찍이.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절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는 그 내용인데, 1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그리고 6장 12절에 보면 이제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모습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 제사장들도 다시 주의 궤를 메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그 작전에 돌입하면서 여호수아 8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군인들을 초모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그들 앞에서 아이성을 향하여 쳐 올라갔다. 이 여호수아의 믿음이 얼마나 능동적인 믿음입니까?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는 거 믿음 아닙니다.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거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국은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 믿음에 반응한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 반응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서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머리로 반응하는 것이 아닌 몸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입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온몸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다. 물론 구원이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받으면 돼요. 하지만 그 은혜를 정말 우리가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믿는다면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삶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말씀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면 첫 번째 찾아오는 게 죄책감이에요.
누구에게 말은 못하지만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요. 신앙생활 오래 하니까 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헌신의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죄책감이 들어요. 뿐만 아니고 무력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찾아오는 게 원망이고 불평인 겁니다. 정신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무력감, 이 권태기에 빠져들면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일상의 삶을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뭐 부부간에도 권태기가 온다고 그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떤 권태기 같은 현상들이 발생을 하지요. 이럴 때의 표현은 이상시가 쓴 이 권태라는 이 시가 있는데 이 이상의 시인이 뭐라고 표현을 했는 줄 아십니까? 맛도 없는 밥알을 배에 집어넣으며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맛도 없는 밥알을 배에 집어넣는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왜 밥을 갖다가 그렇게 먹어? 좀 맛있게 좀 먹어. 그러면 아이고 나 밥맛이 없어. 그러면 왜 먹어? 그러면 아이고 내가 뭐 살기 위해 먹는 거지.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지. 뭡니까? 삶의 권태기 온 겁니다. 우울증 찾아오는 겁니다.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지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파요. 이 병원에 가도 검사를 해보면 아프다는 게 없어요. 다 괜찮대요. 근데 몸이 아파요. 왜요? 이미 이 무력감, 이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기도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안 할 수는 또 없잖아요.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을, 그 뿌리를 추적해 가면 결국은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거 누구나 경험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인생의 삶에도 수없는 죽음의 고비들이 있었고,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들은 어찌 보면 내 살 의지와 희망이 있으니까 견뎌내겠더라고요. 그런데 내 안에 찾아온 이 두려움과 우울증 앞에서 이 목사인 제가 드는 생각이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죽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래도 내 마음속에 내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어떻게 죽어? 이 생각이더라고요. 아하, 이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구나. 이래서 죽을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거구나. 그걸 제 자신도 경험을 했다니까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오늘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저는 대중가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김광석의 노래 가운데 일어나라는 이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21년도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2022년도 새로운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공하는 삶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일어서면 됩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일어서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2022년도 새로운 한 해에 일어서는 믿음 되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7절과 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고 또 보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네가 성공할 거다 라고 성공의 원리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다. 내가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성공의 원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의 성공의 그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서 걸어가면 너는 성공하고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로워져서 너 성공자 될 수 있다, 이 말씀하십니다.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인데 믿음은 결국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입니다. 지금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용맹한 군사들이나 강력한 무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방송에 연일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두려움 속에 사십니까? 지금 세계에는 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이 신냉전 시대를 맞이해서 강력한 무기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마치 경쟁을 하듯이 초음속, 이 단어를 써가면서 무기를 만들고 있어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하면 우리는 막 뭐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미사일 그 발사하는 시험하는 것은요, 그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면 알겠지만 북한보다 우리나라가 두세 배 더 많이 쏘아요. 방송이 안 될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고, 북한 너네들은 우리 지금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걔네들은 거꾸로 보는 거예요. 제가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은 누가 옳다 그러다 이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무기 아무리 개발하면 뭐예요? 결국은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사람 살리려고 무기 만들어진 무기 봤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죽이겠다고 만드는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신무기가 개발될수록 결국은 다 죽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면 저쪽이 만들고, 저쪽이 만들면 우리가 만들고, 그 터지면 우리 것만 터지고 저쪽 건 안 터집니까? 저쪽에 터지면 우리 거 안 터집니까? 같이 죽는 겁니다. 자멸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강력한 무기, 강력한 군대일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면서 단 한 번이라도 강력한 무기로 승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강력한 군대를 가졌기에 승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너희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력한 무기도 군대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모든 전쟁 속에서 그 승리의 이면에는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고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하나님이 이 민족 지켜줘야 되고 우리 교회 지켜줘야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나에게 두려움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두려움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 두려움이 우리를 짓눌러요. 점점점 짓눌러요. 이것이 이 사람이나 모든 이 자연의 법칙 속에서 우리가 적용되어지는 중력과 같은 거예요. 중력의 힘.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이건 뭐 잘못되면 어떡해? 두려움은 사실은 실체가 없어요. 다 추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딱 찾아오면 이것이 이 두려움이 씨앗이 되어서 점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어쩌지?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 현실이 내게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나는 죽어 있어요. 시들시들 죽어 있어요.
이것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뭐 이래 사나 저래 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 삶 책임지신다. 그리고 살면 되는데 그게 믿음의 생명력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생명력,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중력의 법칙과 같이 이 두려움이 나를 점점점 누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직 이러한 두려움의 중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환경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이기는 것이다. 세상의 이론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 따라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실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성공의 마술 같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세 가지의 문제를 극복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서야 합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2022년도 이제 3주째를 맞이하였지만 지난주 말씀과 이 말씀을, 이번 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 극복하고 정말 다시금 그 절망의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